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사랑을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사랑을 인함이라.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I am yours.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니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I am yours.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너를 피었다 치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I am yours. I am yours. I am yours. I am yours. 하느님, 오늘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만나서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온라인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저희들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을 잊고 살아간 날이 많았습니다. 오설원 전도사님을 통해 듣는 말씀으로 지난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오설원 전도사님께도 은혜를 내려주세요.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을 토대로 일주일을 주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네, 오늘도 변함없이 부르신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주일 대예배는요, 대면 예배로 전환되어져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 교육부에서는 10월 마지막 주 창립기념 예배를 시작으로 11월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각 부서 예배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점 조금만 더 참고하셔서 11월 첫 주부터는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또 이곳 예배의 장소에서 이곳 교회에서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는 유익이라고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뜻인데요.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 게 유익이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본문에서는 어떤 유익을 말씀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유익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구별된다. 자,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서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유인이 되는 과정,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묘사한 성경입니다. 즉, 땅속에 묻혀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런 광물들을 깎아서 발견해서 깎아서 보물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즉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석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광물이 어떻게 보석이 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광석이, 광물이 보석이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보석이라는 것은 채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땅속에서 밝은 세상으로 처음 발견이 되어지죠. 그 광물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광물을 보고 보석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직은 광물일 뿐이죠.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껴있고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석이라고 부르지 않고 광물이다 라고 부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이 보석이 되어가는 과정들은 좀 어떨까요? 이물질들을 깎아내고 걸러내는 것을 시작으로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깎아냅니다. 그렇게 수천 번, 많게는 수억 번 깎아내고 또 깎아내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과정들을 세공이라고 부르는데, 이 세공의 과정을 거치는 광물에만 우리는 보석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들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하셨어요. 노예의 신분이었던 이스라엘을 구별하여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노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인으로 하나씩 하나씩 깎아가셨고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본문 19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구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인으로서 구별될 수 있었다는 말씀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누구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맞아요. 바로 우리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요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존재는 크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들일 텐데, 그런 보잘것없는 우리를, 듣보잡 같은 우리를 선택하신다. 그런 의미거든요. 여기서 선택만 하실까요? 아니에요. 아까 읽었던 19절 말씀처럼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유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별된다고요. 어떤 구별이냐고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존재에서 긍휼함을 받는 존재로 구별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기저기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하고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이라는 기준에서 한참 미달되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귀한 자, 존귀한 자, 은혜 받을 만한 존재, 긍휼히 여김 받을 만한 존재로 구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값없는 은혜이며 은총인 줄 믿습니다. 세상 권세가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에서 해방되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자유함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유익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그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있죠. 바로 사랑이라는 이미지입니다. 물론 우리도 사랑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우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그런 사랑도 있죠. 우리가 이처럼 사랑을 알고 또 사랑을 할 줄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속성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사랑에는 기한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기한이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찬송가를 보면 아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계신 자리에서 또 마음으로 또 혹은 함께 부르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시라면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 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 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채우시다 저를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형용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를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며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3절에는 또 어떻죠?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찬양의 저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히 묘사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사랑이며 한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 마지막 곡 온 땅의 주인이라는 이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름 없는 꽃과 같고 바다에 일렁이는 파도와 안개 같은 존재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존재인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우발적인 살인이었지만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살인을 저질렀던 그런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모세를 아끼시고 은총을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혹시나 모세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보고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친히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그 위로 자신의 손을 덮으셔서, 모세를 덮으셔서 지나가신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바라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서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평안과 안정, 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평안과 안전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끝까지 안전하고 평안하며 안정적인 것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끝에 가서는 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안정과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말로만 평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안전한 바위 틈에 숨기시고 친히 피 묻은 오른손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덮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이 오늘을 남몰래 눈물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지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유익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가라고 명령한 땅, 내가 너희 선조들에게 주겠노라고 그 약속한 그 땅을 향해서 올라가라는 명령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12절 전반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는요, 확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일을 확실히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리고 이 약속을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생각했던 그 확실한 증거보다도 더 확실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영원하시고 세밀하시며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와 함께 가시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모세와 하나님이 나눈 이 대화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모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하는 인물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을 감당할 능력이, 그리고 이런 일들을 도울 수 있는 도움의 손길들이 있을까요? 그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능력과 도움의 손길들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모세에게 아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붙여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동역자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번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는 것은 아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함께 도움을 줄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정답입니다.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어디 하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 성경은 없어요. 오히려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영도교회 청년부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이 땅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이 확실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세상에 이것보다도 더 확실하고 변치 않을 약속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안정을 찾게 하고 평안을 찾게 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계속해서 그 약속들을 대체하려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신실한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내가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신실한 약속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유익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구별되는 것이며 또 그 구별한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끊이지 않은 하나님 사랑 속에서 거할 수 있는 구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인 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구별되어지며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 신실한 약속을 믿으며 이 땅을 향해서 살아가는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존재들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정말 그런 다른 생각들이 들 때, 우리에게 다른 마음들이 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평안과 그 은혜 외에 다른 것들이 들 때, 그런 생각들이 들 때 계속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모든 말씀을 마쳤고요.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 1부, 2부 예배는 대예배는 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제가 문자로도 소식을 남겨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진자 수가 그렇게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잠재적인 그런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번 달까지는 대예배를 먼저 오픈을 하고 11월 달부터는 이제 교육부 각 부서 예배를 오픈하는 것으로 저희 영도교회에서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1부, 2부 대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되겠고요.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겠고요. 마지막 주 10월 25일에는 영도교회 57주년 창립기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는 2부 예배 때 다른 외부 게스트들이 3팀 정도가 오셔서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갖게 될 텐데 그 자리에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다면 함께 하셔서 그 자리를 조금 빛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다 참석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제는 아닙니다. 강제는 아니니까 참여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한해서 그렇게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혹시라도 마지막 주 25일 예배 때 자리가 부족하게 되면 4층에도 저희가 앉을 예정이고 또 4층까지도 앉았는데 넘친다 그러면 2층 소예배실까지도 개방을 하고요. 2층 소예배실도 넘친다 그러면 2층의 식당의 자리까지 그렇게 개방을 해서 중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축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과 좀 어려움에 놓인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도교회는 영도교회 청년부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몸을 가지고 우리는 지체라고 하잖아요. 이 지체 중에 정말 이 새끼손가락 하나가 아파도 전체 몸이 다 아픈 것처럼 우리 영도교회 청년부 공동체는 이 지체라는 것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지금 부장님께서 발가락을 다치셔서 지금 기부스를 하고 다니고 계시죠. 부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나 정말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내왔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그런 힘듦이 와도 우리가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영도교회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혹시라도 다른 광고상 드려야 될 말씀들이 생기게 된다면 이번 주 주중을 통해서 또 카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영상 예배는 이번 주까지 드려지게 될 예정이고요. 마지막 주 예배, 25일 예배는 대예배로 통합 예배로 드려지게 되니까 그때 함께 오셔서 자리를 함께 빛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하고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